복된 안식일과 또 예배의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또 흡족한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부족한 종에게 작은 양식,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양식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하여 넉넉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새해라고 복을 서로 빌었습니다. 신정에도 우리가 하고 또 구정 이 설날에도 우리가 복을 빌었습니다. 성경에는 복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복 중에 한 가지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게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구약에서 보니까 우리 시편 37편 11절에 그 말씀이 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그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오늘 읽은 것보다 본문을 더 밑으로 내려가서 시편 37편 22절에 보면 이 온유한 자를 말을 바꾸어서 뭐라고 했느냐면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그렇게 말해서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37편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고, 온유한 자,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려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제일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그들이 온유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들어가라, 땅을 이제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들어가서 취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들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자기들이 보기에는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이 자기들보다 강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리하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그 땅에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저 손에 붙여서 저 가나안 땅 사람들의 손에 붙여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게 들어가게 하는 거다, 이렇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 불신을 하면서 거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거역하는 온유하지 아니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말 그 당대 그 세대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하셔서 그들의 옛사람, 강팍한 옛사람이 다 죽었어. 그 세대가 다 죽고 새로운 세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배운 그 새 세대가 뉴 제너레이션, 새 세대,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강에 발을 디뎌라 이렇게 하니까 요단강이 창이라고, 그때 홍수 때라서 물이 콸콸 넘치는데도 이들은 하나님이 발을 들여라 했더니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그 콸콸 넘치는 요단강에 그들의 발목을 일단 들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시면서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그 앞 세대인 이스라엘, 원래 애굽에서 나왔던 그 세대는 가라고 할 때는 안 갑니다. 거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장 모세의 회고 부분에서 그때 일을 모세 입을 통해서 다시 재진술을 하는데, 가라고 하니까 안 가서 막 울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지 말고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에서 좀 지내야 되겠다 했더니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고 또 무장을 하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 마라, 이제는 가도 안 된다, 내가
너들의 손에 붙여야지 너들이 이기는데 지금 나는 그들을 이제는 너에게 붙이지 않았다. 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것을 거스르고 나가서 이번에 싸우다가 패전을 합니다. 그래서 꼭 무슨 청개구리 같이 가라고 하면 안 가고, 그러면 가지 마라 그러면 이제 가겠다고 막 또 그렇게 우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어릴 때 우리 제가 읽던 동화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청개구리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엄마가 말하면 무조건 반대로 하는 거예요. 무슨 거스리는 마음이, 거스리는 근성이 있어서 밥 먹으라면 밥 안 먹고 먹지 말라고 하면 먹고 막 이러니까 엄마가 깨가 나가지고 나중에는 반대로 말을 하죠. 그래서 엄마가 병이 나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나를 동산에 묻어달라고 하면은 엉뚱한 데 묻을 것 같아서 저 강가에 묻어라 이랬더니 개구리가 죽고 나니까 또 회개를 해가지고 진짜 강가에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홍수가 나서 물이 많아지면은 그 자기 엄마 묘가 떠내려 갈까봐 그래서 개구리가 울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시끄럽게 홍수가 나면 운다고 이렇게 이제 청개구리 일화가 제 어릴 때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이 개구리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 개구리 같아요. 가라고 그러면 안 가겠다 그러고 가지 마라 그러면 이제 가겠다고 하고, 온유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된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온유한다면 그들은 40년 앞서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얼마든지 들어가서 누릴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전진했더라면, 그들이 보기에는 적이 강하게 보였지만은 그 강한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하나님, 그들이 경험한 이제까지 그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한다면은 그들이 나갈 수도 있는 거였는데, 그들은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고 기억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의로 자기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스릴 때에 그들은 이 땅을 차지하는 일에 있어서 그 복이 한 세대가 뒤로 미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에게,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 이렇게 했을 때 1차적으로 그 의미는 물론 우리가 딛고 사는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땅에는 여러 가지 이제 풍부한 뜻이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 땅이 있음으로써 그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또는 양떼를 기를 수도 있고, 가축을 기르고, 또 그곳에 샘을 파서 물을 얻기도 하고, 과목을 길러서 과일을 따기도 하고, 과실을 따기도 하고, 그곳에 집을 짓고, 그곳에서 그래서 터전을 이루고 가족을 부양하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가 이 땅이라는 아주 간단한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조금 확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이 복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신약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풍성한 생명의 삶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이 풍성한 생명의 삶은 때로는 이 물질적인 기초가 그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이 물질적인 요소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에 보면은 단순히 물질이 많아서만, 그 땅이 넓어서만 그래서 그 풍부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37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을 얻는데 그것이 반드시 이 땅의 크기를 비례해서 그 풍성함이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의인에게, 이 복을 받은 사람, 이 온유한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적어 보이는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내용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더하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풍부한 복을 모두 받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내세의 삶만 보장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풍성한 삶을 위해서 생각하시고 우리를 고려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자주 성경에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 땅을 구체적으로 살았던 100년 이상 이 땅을 딛고 살았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곳저곳을 떠돌며 장막을 치고 살았던 그 이삭의 삶 속에 함께한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땅에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은 그 험난한 세월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그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의 의미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온유한 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함께 읽으신 이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자면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또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라는 표현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는,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의탁하고 맡기는 자입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랬어요. 5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또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는 사람, 이런 것이 온유한 자,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를 뜻하는, 구성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에게는 풍성한 삶이 있을 것이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이제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든지 하나님께 맡긴다든지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린다든지 이런 표현과 함께 이러지 말아라 하는 것이 있어요. 온유한 자는 뭘 하지 않는 자여야 된다는 거죠. 뭘 하지 말라고 했느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악인이 잘 되는 것, 형통한 것, 악한 꾀를 이루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 것, 그것을 이 온유한 자의 그 한 요소로 이 본문에서 포함시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1절과 2절에도 나오고 또 7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7절, 8절에 이 땅에서 악한 꾀를 이루고 불의하면서도 잘 되는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쓰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불평하는 것은 온유한 자의 태도에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35절에 저 뒤로 가면은 그 악인에 대해서 말하기를, 악인은 세력이 큰데 이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같이 한때는 무성하지만은 그 악인은 반드시 그런 형통함을 떠나는 날이 온다. 그 형통이 떠나고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이 악인의 형통은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악인의 형통은 장구하지 못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악인들의 형통을 불평하지 않는 사람, 왜냐하면 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이, 이 정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악한 꾀를 이루고 불의한 가운데서 형통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평, 이러한 그 고민은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72편, 73편에도 이러한 주제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나는 이 세상의 악인들이 형통한 것 때문에 마음이 상당히 실족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참 나는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나는 고난이 오히려 있고, 이 땅에서 악하게 사는 사람, 교만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자기 성취를 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상당히 마음이 괴로웠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들어갔더니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형통이 참된
형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참된 복이 아니고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들은 굉장한 불행한 곳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을 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았을 때 악인의 형통이 전혀 부럽지가 않고 그것 때문에 불평거리가 사라졌습니다 하는 내용의 시편이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그게 그 주제, 시편 하나의 주제가 완전히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냥 물렁물렁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유하다고 하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그런 것으로 너무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하다는 것은 이 불의한 형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곁눈질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분께 삶을 맡기고 그분을 의뢰하면서 참으면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참는다는 말 속에 많은 뜻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참고 기다리라 말이죠. 지금 당장 현실이 불의한 자보다 오히려 못한 그러한 현실 때문에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사람 때문에 불평하고 싶은 그러한 바로 현장에서 말이죠.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서 있으라고 성경의 말씀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온유한 자의 그 땅을 얻는 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바로 그 창세기에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그 이야기 속에 이 땅이라는 주제가 아주 중요한 주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말이죠, 내가 너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이 만들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아브라함을 그 후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 장인 창세기 13장에 가면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땅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는 이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땅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또 뒤에 가면은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창세기 아브라함의 기사를 읽어보면 아브라함 당대는 아브라함 자신은 땅을 별로 못 얻었습니다. 큰 민족이 될 거라고 했는데 큰 민족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들 하나 얻는데 20년이나 걸렸어요. 25년이 걸렸어요.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 아들이 자라가지고도 자식을 금방 못 낳아요. 40에 결혼을 했는데 이삭이 40에 결혼을 해서 한 20년 가까이 자식을 못 낳습니다. 그래가지고 20년 지나서야 기도해가지고 아들 둘을 얻습니다.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도 너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땅은 없습니다. 땅은 없고 장막을 치고 나그네로서 이곳저곳을 따라서 이 초지를 따라서 양떼를 가축을 데리고 그렇게 이동하면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얻었다는 그 내용이 창세기 23장에 가서야 이제 겨우 나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어서 사라를 묻을 매장지가 필요했을 때 묻어야 될 무덤이 필요해가지고 땅을 이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그 원주민인 헷족속이라는 족속의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그 일정한 밭과 그 밭에 부속되어 있는 동굴, 묘를 쓸 수 있는 그 굴을 하나 얻어가지고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묘지를 자기 아내의 무덤을 사는 그 내용이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에 가나안 땅에서 얻은 땅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무
큰 약속을 해놓고는 이 부도를 낸 것이 아닌가, 심지어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아브라함의 생애는 땅하고 상관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브라함 당대는 사실 안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 당대는 묘자리까지 사고 끝났습니다. 아내의 묘자리까지 사고 끝났어요. 그러나 그 약속은 이제 40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봤던 동서남북보다 더 넓게, 그 눈으로 볼 수 있었던 동서남북보다 더 넓은 땅을 하나님이 진실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들어와서 살고 누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의 땅으로 정말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가문이 발전해서 한 가문이 흥왕해가지고 받은 땅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어느 성씨가 말이죠, 강원도만한 땅 전체가 자기 땅인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후손 400년 만에 큰 땅을, 정말 나라가 되는 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신에게 말이죠, 작은 땅을 주시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는 이제 진짜 약속을 이루어서 실제적으로 넓은 땅을 주셨는데, 그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와 내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는 말씀,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는 말씀은 다 그냥 빈말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살아 있는 동안에 땅에서 그 땅의 소유권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삶을 살고, 그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려운 문제와 시련에 닥쳤을 때,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이 개입을 해 주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땅에서 정말 아내를 2번이나 잃을 뻔했어요. 정말 남의 집에 일단은 갔습니다. 왕들이니까, 왕의 권세와 힘이 있으니까 그냥 아내도 취하에 갑니다. 물론 자기가 살려고 여동생이라고 속인 것도 있지만은 그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아브라함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해 주셔서 다시 되찾게 해 주십니다.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개입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3장 6절에 보면 이 햇사람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또는 옛날 번역에는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왕자입니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한 게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보니까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지만은 이 천지의 주제신 그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거를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인정을 하고 시인을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가 죽었을 때 땅밖에, 그 무덤 묘지밖에는 없었지만은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의 그 노년을 묘사한 데 보면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비록 땅 자체를 무슨 몇 평 소유한 것은 안에 무덤 하나밖에는 없지만은 그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범사에 복을 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누리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삭도 소유가 없죠. 어머님 묘지가 자기들 집 땅이고 소유가 없이 이삭도 나그네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땅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땅을 주겠다고.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중요한 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이제 그 이동을 하는데 블레셋 근처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더 가지 말라고 중지를 시켰습니다. 너는 더 이상 애굽으로 가지 마라 말이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26장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또 땅을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땅도 주고 또 너희 자손 때문에 이 세상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머물렀어요. 더 이상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취소를 한 겁니다. 애굽으로 계속 이동하려고 목표를 삼고 갔는데 애굽이 아무래도 기근을 안 타는 땅이에요. 거기는 큰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저 아프리카 밑에서 비를 받아가지고 그 나일강이 항상 흘러서 그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그 하구로 기름진 흙과 함께 이 물을 항상 풍부하게 가져오기 때문에 애굽은 그 당시에 정말 낙원 같은 곳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이 풍성하게 소산을 얻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여기 스탑을 해라 하니까 이삭이 그 땅에 그 해에 농사를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남의 일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거기에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더니 계획이 없이 말이죠. 그 땅에 스톱을 한 겁니다. 지나가는 그냥 중간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마라, 여기 머물러라 했더니 그 블레셋 땅에 그쪽 근처에 머물러서 그냥 농사를 지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기근이 있어서 가나안을 벗어나려고 벗어나오다가 이 넓은 의미에서 블레셋도 아직도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래서 나오다가 하나님이 스탑을 시키니까 자기 계획을 철회를 했습니다. 온유한 겁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거예요. 사람이 물렁물렁한 게 온유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면은 자기 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거, 이게 온유한 겁니다. 자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이죠, 여기서 이렇게 하라고 딱 자기 생각 계획하고 다른 것을 딱 말씀을 하니까 그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로 말하면 이삿짐 센터에다가 다 약속을 하고 계약금까지 다 주고 해가지고 목표지까지 다 해가지고 다 준비를 했는데 중간에 이거를 바꾸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일이 복잡해지고 꼬일 수 있는데 말이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목적지를 바꾸고 그래서 중단을 하고 이삿짐을 그곳에 그냥 풀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 땅에서 농사를 했더니 창세기 26장은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할렐루야. 이삭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거부가 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나중에 많이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회춘을 해가지고 나중에 자식들이 많이 나와서 한 몫씩 다 떼가지고 보냈다고 돼 있어요. 이삭은 물론 아버지께로 어느 정도 일정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부모에게 받아서 부자인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에게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이 없어요. 부모는 부모대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기는 했어요. 그런데 받아서 물려줘가지고 그것을 많이 누린 사람이 이상하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많이 누렸지만은 많은 자식들한테 나눠주고 이삭이 정말로 거부가 된 것은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는 것하고 다른 명령이 떨어졌을 때 순종을 하니까 그 해에 100배의 농사의 결과를 얻었답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하나님 앞에 땅을 얻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예비된 것이 풍성하게 주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 거 말이죠. 이 이삭의 온유함은 그 이후에도 이 살아가는 방식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26장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너무 부자가 되니까 막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성공을 하니까 막 시기심이 일어나서 이게 어디서 굴러 들어온 나그네가 말이죠. 자기들보다 월등하게 참 번성을 하니까 텃세를 부리게 됐습니다. 시기하고 텃세를 부려서 그 이삭이 가지고 있던 그 샘을 막 흙으로 메워버려요. 이건 우리 땅이라고. 우리 땅에 왜 샘 팠냐고 말이죠. 아주 못됐습니다. 그래서 막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가서 그랄에 가서 또 샘을 파는데 샘을 파면 물이 잘 나옵니다. 이삭이 파면 물이 잘 나요. 그래서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삭하고 시비를 걸어서 막 다툽니다. 그래서 이삭이 또 물러납니다. 그래서 에색에 갔는데 에색에 가서 또 샘을 파니까 물이 또 나와요.
그래서 또 자리 잡으려고 하니까 에셋 사람들도 또 이삭에게 시비를 걸고 다툽니다. 그래서 또 신나로 가고 신나에서 또 그럽니다. 이삭이 계속 물러나요. 그래서 르호봇까지 물러났습니다. 그 르호봇까지 물러났는데 거기는 더 이상 이제 블레셋 사람도 쫓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곳은 땅이 넓었어요. 그리고 샘을 파는데 아니나 다를까 샘물이 또 나옵니다. 할렐루야. 땅의 물 밑에 땅 밑에 있는 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보고 이삭이 다닌 게 아니거든요. 이삭은 그냥 쫓겨나서 갔을 뿐이에요. 쫓겨나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땅뿐 아니라 땅 속에서 솟아나오는 생수의 물이, 그게 샘물이 펑펑 나와가지고 그 양떼를 먹이고 가족이 살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제일 중요한 것이 항상 이삭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이죠. 다투면은 물러나야 되고 물러났습니다. 나그네니까 물러나고 물러났지만은 블레셋 사람들은 그 이삭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랄의 왕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나중에 이삭을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안다. 우리가 겁이 나니까 평화 협정을 맺어서 앞으로 싸움하지 않기로 약속을 맺자. 힘이 더 센 이 세상 군대가 와가지고 말이죠. 약속을 맺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르호봇에서 이삭은 샘이 잘 나와서 잘 지냈지만은 그게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다가 브엘세바로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경배하는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경배를 하는데 그 브엘세바에 갔을 때 다 또 샘이 또 나옵니다. 넓은 곳이라고 안주하지도 않아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또 발걸음을 떼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샘을 주시고 블레셋 왕이 와가지고 평화협정을 맺자고 거의 항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양보만 했는데도 사람들 보기에 큰 자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의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자기 생애를 회고합니다. 130세 때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어요. 자기 아들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자기 소개하는데 내가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조상들은 더 오래 살았거든요. 내 조상의 나그네 길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그 생애가 굉장히 험했습니다. 험난한 생애를 통과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험난한 생애를 통과했는데 어떻습니까? 아들이 총리로 서 있어요. 왕 앞에. 왕이 애굽의 모든 건세를 다 맡긴 겁니다. 그 총리, 애굽의 구원자가 되어 있어요. 그 아들이 총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은 헛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험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불행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는데 너무 빛이 납니다. 그 아들이 그 총리로 서 있습니다. 왕하고 같은 마차를 타요. 왕하고 같은 수준의 마차를 타고 애굽을 호령하는 총리로 서 있어요. 야곱이 부모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말이에요. 빈손으로 가가지고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서 고생을 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일하면서 그렇게 때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의 삶을 험한 삶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단받는 삶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마침내 그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자기의 그 삶을 이룩했습니까? 그는 불행한 일을 당해서 말이죠. 억울하게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막 그 어려움이 막 너무너무 그에게 많이 왔어요. 그런데 야곱과 요셉을 보면 결국은 너무나 영광스럽게 되고 너무나 존귀하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무엇을 물려줬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물려준
그 큰 어떤 땅이라든지 무슨 대단한 유산으로 야곱이나 요셉이 큰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이상하게 섭리적으로 옮겨가지고 맨 땅에서 빈손으로 시작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는데 말이죠, 이들에게 물려준 것이 있다면 믿음의 유산이에요. 믿음의 유산. 그래서 야곱은 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할 줄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의식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들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삶을 창대하게 만든 것은 부모가 제일 물려준 땅이 아니고 논밭이 아니었어요. 전답을 물려줘서가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야곱과 요셉이 그 삶을 성공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인생을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십니다. 그 믿는 자들을 복되게 하시고,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서라고 하는 곳에 섰던 사람들이, 그들이 기업을 얻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땅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지만은 이 세상에 누가 말이죠, 이 땅의 진짜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땅은 있지만은 사람이 떠나야 됩니다. 땅은 있지만 사람이 사용하다가 누리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영원히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잠시 있다가 가는 인생이 땅을 영원히 무슨 가지는 그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복을 말하는 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정말 이 땅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그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땅을 영원히 소유한다고 할 수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이 영생의 생명을 가질 때 말이죠,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히 소유하는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이 땅을 실제로 가진 사람이에요. 영생을 얻지 않는 사람은 이 땅을 영원히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많아도 떠납니다. 빈손으로 떠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진정으로 땅의 기업을 얻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 이들이 살 때는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 장막을 옮겨 다니면서 살고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고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살고 이 땅을 살아갔는데, 성경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영원한 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땅을 주셨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하늘을 얻어야만 정말 땅을 진정으로 얻을 수 있다, 우리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을 얻은 자가 정말 이 땅을 진정한 의미에서 얻는 자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을 얻고 땅을 얻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온유한 자로 이 땅을 살고 그의 주시는 영원한 기업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땅을 살되 온유한 자로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그래서 그들을 복되게 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유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땅이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땅의 삶이며 또 하늘에 우리의 본향 영원한 영생의 아버지여 생명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 때에 우리가 온유함으로 주님께 순종할 때 예비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악인의 형통같이 형통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더 낫다고 하신 그 말씀의 참된 뜻을 우리가 알고 믿사오니 주님이시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만족이 있고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자족함이 넘치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아름다운 진리의 교훈을 받고 주님이시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죽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의 소유가 넉넉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옵시고 아버지여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소서. 영원한 땅 또 이 땅에 예비하신 복된 땅을 얻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얻고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갈 때 이 땅의 삶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 생명이 풍성한 삶을 예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심령으로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기업을 누리는 풍성한 기업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